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은 과거 지향적 질문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 질문이냐,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설교 제목이 무슨 논문 제목 같다고 느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탓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불행의 원인을 따지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이제 그대로 미래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람들의 관심은 과거에 있는데 예수님의 보시는 것은 그거를 뛰어넘는 미래에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불행의 원인을 따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후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참 회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질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성숙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심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이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은 과거 지향적인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과거 지향적인 질문과 현재만을 바라보는 그 같은 시선이 아니라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 말이지요.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질문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과거 지향적인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욥을 축복하시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단련시키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에 대해서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질문하였던 것은 욥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뭐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또 욥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이만한 고통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욥기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 지향적인 내가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한 처지가 무엇이냐 하고 과거와 현재만을 바라다 보니까 욥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지요.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었을 텐데. 과거적인 내 시선을 돌리고 현재에만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 하는 그런 곳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니까 저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지향적인 질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불평하며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인 질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울 때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하면서 소망을 갖기보다는 그게 더 좋은 줄은 아는데, 그래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하면서 불평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그냥 첫 번 리액션이 바로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움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 자책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그 잘못의 원인을 이제 남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보통 태도인 것 같습니다. 본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본성이라는 말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응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반응하면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데 반응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본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보통 태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 이런 것을 애써 가지려고 노력하고 가져야 인간의 보통 본성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새롭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거나 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의 주인 나를 바라보아라. 미래를 바라보아라. 내가 가르쳐 주신 바로 그곳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곳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두 번째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 한 예가 됩니다. 모세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 보내주시오 말만 하면은 에브리띵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한자어로 참 어려운 말로 표현한 강팍해졌다 그랬겠어요. 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맨 처음에 모세가 나타나서 참 좋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멸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그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런 얘기까지 해요. 주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기를. 그러니까 영어로 뭡니까? 요새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God damn이죠, 그렇죠?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어. 당신이 우리를 구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적의 손에 칼을 쥐어 주어서 그 칼로 우리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 당황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봐도 점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불평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Do something right now. 뭔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하나님은 어려움에 이렇게 1차적으로 반응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무언가 할 것이다. 바로에게 하는 일들, 바로에게 하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될 텐데 바로에게는 큰 재앙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낄까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놀라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결국에 가서는 너희들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놀라운 기적을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봤을 때 뭐가 제일 기억이 나나요? 10가지 재앙 참 멋있죠. 아주 장면들이 너무 신기하죠. 신나지요. 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신나지요. 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셔서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잠시 어려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늑장을 부리시는 이유가 뭘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는 그 상황만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나사로가 당하고 있는 당장 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원망 어린 질문들을 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단 말인가? 모두가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나중에 이 나사로 개인과 가정의 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바로 그 나사로가 아팠다, 죽었다, 고난당한다, 이것만 보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과거 지향적인 질문이 아니라 올바른 미래 지향적인 질문을 했다면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됐겠죠. 주님, 이번에는 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그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아프고 병든 자들 나올 때마다 그들을 고쳐주셨죠. 우리가 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때에 이 상황을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바꿔주셨죠. 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놀라운 상황으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 주님, 이번에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절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들이죠. 하나님,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즉각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왜 즉각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아팠을 때 즉각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듯이 우리는 왜 하나님 즉각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절망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근시안적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곳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귀한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놀라운 뜻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들이 백성처럼 그저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했죠.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시고 있는 겁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 말이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질문들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눈을 띄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멀고 높고 깊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이런 노래를 많이 보고 불렀어요. Deep and wide, deep and wide.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넓도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헤아리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55장 8절 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우리는 땅에서만 바라보는데 저 하늘에서 멀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짧은 생각만 가지고 지금 있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넓은 뜻, 깊은 뜻, 그 뜻을 헤아리는 미래지향적인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다음과 같은 질문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이 일을 통하여 또 나에게 어떤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신앙이다. 이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신앙인의 태도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을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통로다, 그런 얘기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한 일, 그것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 나의 높은 그 계획, 그 큰 계획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알지 못할 때가 많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느끼는 것이 재앙이라고 느끼고 어려움이라고 느끼고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이 있는 말씀이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결국에 가서는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골짜기가 과거적인 지향적 과거를 물으면서 왜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갈까? 나는 참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나를 자책하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실, 나를 이끌고 가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을 과거나 현재에만 두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언제나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